오늘 아빠라 불러도 된다라는 제목을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얼마 안 되니까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다 같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번 마지막 주니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3주 정도 계속 다루고 있는 게 조회, 그죠? 조회가 뭐죠?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할 때 그 생명, 그죠? 예수, 그 예수입니다, 예수. 생명, 그 어떤 영적 생명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게 되면 그 주시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계속 이제 비오스,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그 살면서 우리가 많은 가치관 이런 것들로 이제 생활 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비오스적 가치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마음속에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새 생명 받은 자로 이 새 생명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을 통해 공급하시는 그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비오스적 가치관에서 영위되었던, 세팅되었던 그런 삶이 이제 하나님의 새 백성의 삶, 그 생명을 가진 삶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비오스적 가치관에서 이제 조회적 가치관의 삶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성화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성화 이렇게 하니까 조금 좀 안 좋은 막 거룩한 척하고 이런 것도 있다 해서 제가 다른 걸 제시했는데 뭘 제시했죠? 믿음의 여정이다. 믿음의 여정이다. 그래서 조회적 삶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것과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회적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죠.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삭을 바치라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로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내를 자기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여러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도하셔서 끝내 어떤 장면까지 우리한테 보여줍니까?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조회적 삶을 앞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여정이며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회적 삶을 요즘 현대 용어로 이제 변형을 하면 영적 형성입니다. Spiritual Transformat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이 영적 형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게 하실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회적 삶의 형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달라스 윌라드라는 영성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주도로 인간 자아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내면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갈라디아서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의 목적도 여러분 선교하고 예수 믿어 뭐 건물을 크게 지어 뭐 율법적으로 뛰어나 뭐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저는 참 교회를 참 잘못 믿는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바울 선교사 막 선교적으로 뛰어난 이런 것들에 나는 너무 심취되어 있어서 젊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막 불타오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 40 넘어가면서부터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바울이 선교사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것보다 바울이 영성가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을 바울 서신의 1장 이런 걸 보니까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같이 물론 교회 사역도 해나가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이 내면에서 어떻게 자라는지에 고민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내가 닮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 내면이 여러분들의 내면이 우리 내면이 뭡니까? 우리를 조종해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면, 세상이 생각하는 내면, 디오스적 어떤 내면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내면으로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비오스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나 뭐 이런 것들은 외적인 외면 세계에 집중을 해요. 예수님이 이걸 너무 싫어하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너무 잘 지키는, 세상적으로 볼 때 태고적,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더 이상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없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바울의 외적인 추구를 하는 그 바울처럼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쩌면 감히 교회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한다면 우리 많은 교회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들은 외면 세계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면에 그래서 조회적 삶을 산다는 것은 나의 내면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비오스적인 삶은 여러분 자기 긍정,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데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죠. 그죠? 내가 나의 의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체험으로, 나의 어떤 과학적 성과로 나를 달성할 거야. 그럼 세상적인 거 보십시오. 결국 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비오스적인 삶이 지배하던 나의 자아는 이제 부인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주도하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이제 자기 긍정에 심취했던 우리의 모습을 자기 부인,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게 만드시죠. 그것이 조회적 삶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원하는 어떤 자기 형상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인격. 또 이런 말 하면 듣거라 하고 막 거룩한 척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개성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안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격.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 삶을 볼 때 그들이 가졌던 그 예쁜 삶, 그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그 삶. 여러분 그 삶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고 그 삶이 내 삶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오셨고 앞으로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내가 가진 무엇으로 내가 백바지를 입고 하얀 옷 입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 의적인 어떤 것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주도로? 성령의 주도로. 나의 주도가 아닌. 그래서 비오스적인 삶은 오늘 갈라디아서로 다시 와서 말씀을 드리면 뭡니까? 율법적인 삶이다. 결국은 우리를 억압과 우리가 가진 자유를 못 누리게 착각하게 만드는 율법으로 집약되는 그것이 바로 비오스적인 삶이다. 그에 비해서 조회적 삶은 무엇입니까?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게 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주도로 나를 이끄는 거기에만 집중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적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비오스적 삶의 결과는 뭡니까? 어떤 육신의 욕심의 만족.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오스적인 삶의 결과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끝끝내 그 속에서 잠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언정 종국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와 어려움, 좌절과 절망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만약에 비오스적으로 여러분 하게 된다면 결국 교회에서도 계속 피폐해지고 정말 교회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듣는 귀가 사라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율법적이고 무너져 있는 나 자신, 나의 마음의 그 피폐함을 내가 만날 때가 있죠. 교회적 삶의 결과는 뭡니까? 성령께서 주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로서는 비오스적 삶을 가진 나로서는 도저히 거둘 수 없는 성령의 열매의 결과들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이것이 교회적 삶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교회적 삶을 우리가 추구함에 있어서 맨 처음에 제가 저번 주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정체성을 먼저 우리가 확인하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 합니까?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야말로 할례는 안 받았지만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직은 예수 믿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율법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마지막에 결론 9절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를 받는다?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뭔가 알고자 하는 마음과 그 복을 누리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저는 교회적인 삶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테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적 삶을 위한 헌신, 관심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헌신이라니까 내가 또 열심히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이란 말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두 가지 실존적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답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란 질문입니다. 비오스적으로 살던 내가 누군지를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어질 때 나 자신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칼빈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강요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네가 네 자신을 잘 모르면 네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동시에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네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칼빈도 했고, 이제 현대의 데이비드 베너라는 영성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회적 삶을 살기 위한 헌신, 필요는 나에 대한 지식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다. 그 중에서 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나에 대해 지식은 나중에 하기라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 그럼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역할이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 가스 컨셉, 하나님의 개념.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이미지는 여러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 인지적인 이해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이해를 하죠. 신학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읽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죠. 그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란 단어 속에는 뭐가 표현되냐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개념은 어떤 지성적, 나의 머리라 한다면 이미지는 나의 감성적인 부분. 마음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아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들은 끊임없는 학습. 그죠? 여러분, 때로는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그 속에 지식을 쌓아갈 수도 있고, 신학교육,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가는 체험을 할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해오셨고. 그리고 관심이 그런 데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식적인 활동 속에서 우리 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될 때, 맨 처음에 하나님은 어떤 것이다 하는 지식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죠? 그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지식적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차곡차곡 사람의 잠재의식까지 녹아져 내려갑니다. 그 속에 잠재의식과 지식을 통틀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세팅이 되어져 나가죠. 이것들을 구별하기 위해 오늘 개념, 지식, 그 다음에 어떤 지성적 활동 이렇게 한다면 이미지는 감성적이고 무의식적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학습에서 배우지만 이미지 이것들은 성도들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가정 속에서의 나의 어떤 많은 관계들,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이미지는 구축되어 나가죠.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미지가 일치될 때는 정말 좋습니다. 그죠?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영적인 우리가 조회적 삶을 계속 탐구해 나갈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관계적 속에서 맺혀 나가는 그 이미지가 불일치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내가 못 따라갈 때도 힘들어지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너무 심한 사람들은 여러분 죄책감, 수치감, 하나님에 대한 이것들이 불일치할 때는 어떤 영적인 노이로제, 개념대로 안 받아들여지는 이 속에서 내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딱딱 안 맞는 이런 느낌 속에 교회 생활을 해도 자꾸 어떤 지식하고 안 맞기 때문에 예배도 어려움 속에서 막 힘들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끝마치지 못하고 육신으로 끝마치는 이런 삶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있는 모든 개념들 속에 우리가 이 하나님,
그 지식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가 정말 우리의 삶에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다. 모르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어떤 사람이에요? 저라고 합시다. 제가 맞으니까. 여러분, 제가 6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너무 많이 알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있으면 어떤 이미지가 있나?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잘못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 더 예를 들어서 기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기도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거 해서 많은 기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가죠. 물론 그 속에서 개념이 우리가 잘못 배운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기도를 자꾸 이거 말하는 기도만 배워가지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막 해서 하다 보면 근데 5분 지나면 여러분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집에 가고 싶지. 그러니까 기도를 그런 걸로 배웠어요. 강구. 예? 그다음에 회개도 어떻게 배웠어요? 회개도. 범죄한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회개 많이 해.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면 여러분 우리가 짜다리 그래 큰 죄 지으면서 사는 거 아니잖아. 회개할 게 없어. 회개할 게 없으니까 기도를 할 게 없어. 그래서 뭐 어디 앉아가지고 뭐랑 하면서 몇 시간 기도하는 사람 존경스러운데 나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개념과 이미지가 불일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것 같다. 기도에 뭐도 안 주시고 젠장한 나는 하나님이 포기했나 뭐 이런 생각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개념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을 우리가 1월 달에 최전도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이 말을 하시는 성도님을 제가 참 많이 만났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이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 최전도사님 돌아가실 거야. 뭐 이런 식.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분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뭔지 바르게 아는 개념, 하나님 기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미지와 기도가 틀리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하나님과 대화인 거 알고 하나님과 더 대화를 많이 하고 싶은 걸 알지만 결국은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미지가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이 기도 사랑에 대한 이 개념 그리고 나의 마음에 있는 이미지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절하게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지금 이 말씀 드린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조회적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개념 바르게 아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는 그 이미지가 일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실 때 하나님의 이 개념은 무엇인가?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도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나의 잠재의식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보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왔을, 그리고 저도 한번 5월 달에 이제 어린이 주일이니까 설명했던 그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장 6절 우리 그래도 한 번만 읽어보고 합시다. 4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거 띄워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 구절을 개념으로 한번 가십시다. 개념. 여러분 6절에 아빠, 아버지, 우리가 옛날에는 아바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찬송 중에도 아바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아바, 아버지, 우리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는 아바가 이 성경 기록할 때 바울이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이 아람어로 막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지역에.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은 아바라는 단어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바울이 헬라어로 아바가 무슨 뜻인지 파더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아바 아버지라는 것보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맞겠죠. 그죠?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그 당대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는 그 안에만 돌아가는 언어, 아니면 그 공동체 안에만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특히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어. 아멘 있죠. 아멘. 그죠? 믿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는 아멘.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 뭐 나옵니까? 달리다굼. 일어나! 그래서 누가 쓰러진 자 있으면 기독교 공동체도 마가복음 그걸 달리다굼이라는 아람어를 배웠으니까 달리다굼. 그냥 일어나 안 하고 이렇게 달리다굼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이래 동요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언어를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에바다도 있죠. 열리다. 이런 것들을 다 아람어고. 그리고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도 아람어죠.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이것 뜻을 알면 이것들을 사용하면서 그 공동체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신앙 속에서 공동된 언어로 사용했겠죠. 그것처럼 오늘 아바도 그런 식으로 그 공동체에 사용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우리에게도 내려와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합니까? 아바라고 부르고 찬송하기도 합니다. 이 아바는, 근데 아바는 어린이만 불렀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릴 때는 아빠라고 부르고, 이제 좀 크면 점잖게 아버지라 부른다. 그렇게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인들도 아바라 불렀습니다. 아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아버지보다는 아빠 쪽에 가깝죠. 아버지 이러면 조금 가부장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보다는 아바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아바를 먼저 접해서 저는 바울이 아바라고 불러라고 한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 먼저 사용했구나 그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맨 처음에 사용하시고 바울이 지금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고 주로 주, 아도나이, 왕 이런 표현을 할 때 예수께서는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영어 성경 기준으로인지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을 왕, 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단 2-3번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조차도 이렇게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도 아바라 부르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주기도문 맨 처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아버지 해놓으니까 뭐 좀 이런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요. 이렇게 부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갈라디아 공동체에게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아빠라 불러라. 그 당시 신 이렇게 하면 아주 높고 뭐 거대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뭔가 큰 성전, 신전을 지어야 나의 신이 더 자기 좋아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 이렇게 하면 우와 뭐 이런 거 속에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아빠라 불러라. 그 말씀을 하셨죠. 여기까지가 개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개념을 저는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떠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그 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얻어진 그런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들 속에서 체험되었던 많은 것들로 우리가 아바라는 지식은 있지만 이 하나님을 잘못된 이미지로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신 몇 분의 사역자님들 속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이 개념 때문에 이 이미지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많은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사단이 주는 이 세상적인 어떤 곳에서 이 아버지에 대한 관계, 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내하고 잘못 맺어짐으로써 때로는 우리가 아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또 그것을 믿는 것처럼 자기가 착각하고 있지만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 그 어떤 잠재의식 속에는 이런 잘못된 상처, 아픔, 습부리 이것들 때문에 우리를 힘들어지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것 때문에 또 고생하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육신적 아버지 모습 속에 어떤 우리 특히 한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근엄하시고 무서운 아버지. 그리고 6.25 뭐 이런 거 겪으면서 막 힘든 삶 속에서 어떤 무능한 아버지. 그리고 어릴 때 나하고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켰던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어떤 신뢰감을 잃었던 아버지를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아버지는 다른 집 자식과 너무 비교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비교하는 아버지로 인식되는 바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뭔가 비교하는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또 아픔 이런 상처들이 있는 속에서는 방해하는 아버지도 때로는 내 모습 속에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 얘기 사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2016년에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 사랑하지만 근데 아버지도 본의 아니게 였겠지만 나한테 상처 주려고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잘못 받은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성령 받으면 다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다 무시했었는데 이 아버지에 대한 내가 잘못된 이미지 있는 것들을 내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저는 아버지가
입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진정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그리고 그 다른 선교사님도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안 바뀌어서 막 힘든,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본인도 그랬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해방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6.25 겪고 이러시면서 아픔도 정말 많고 이랬는데, 문제는 아버님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어머님 막 때리시고 이랬어요. 어머님 이거 눈에 멍들어 있는 게 지금도 눈에 선해요. 술 드셔가지고. 그래서 저하고 약속을 해놓고 술 취하시면 다 잊어버리시고 약속 어기셨던 그 아버지 모습 속에 뭔가 아빠는 신뢰할 존재가 아니야,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술 드시고 이러니까 경제생활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엄마가. 그래서 아버지는 일본에서 한국 온 거에 대한 후회가 너무 많아서 맨날 일본 자랑만 하시고 삶에 후회하시고 부정적인 그 말만 달고 사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저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왜 지금 태어나서 나를 괴롭히는, 제가 늦둥이거든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 인생 중에 반짝한 날이 별로 없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도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성경고사 대회라는 데를 나갔어요. 그래서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장면. 제가 왜냐하면 개근상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 몸이 약해가지고. 근데 교회 가서 상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상 받았으니까 교회도 좋죠. 그래서 대회까지 와서 이거 전달식 이런 거 하고 상품 받고 고등 예배 때도 받고, 예? 예배 때마다 받는 점이 쏠쏠 하더만 자존감 팍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녁 예배를 앞두고 저희 남자친구도 아니고 저의 지인 중에 여자친구가 나를 부르더니 아빠 오셨다. 아빠 오셨다. 우리 아버지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왜 왔을까? 그러니까 술이 이빠이 되셔가지고 교회에서 막 행설수설 하시는 아버지가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 다음 주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여러분, 그날이 제 인생의 최고의 날인 줄 알고 아침부터 누리고 있던 그게 탁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아버지 오시면 어쩌지?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교회 갈 때마다. 교회 갈 때마다 아버지 오시면 어떠지? 아버지 와서 또 나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이것들이 무너지면 어쩌지?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억들이 제가 맨날 생각하겠습니까? 한 달 지나면 안 하죠. 저는 이 생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면서 제가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얘기가, 내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몇십 년을 작용해 왔구나,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일본에서. 30 넘어서 일본에서. 그것도 아빠가 되고 나서. 이 아바라는 대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다시 배우면서 느꼈던 것은, 내가 아버지 상이 나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구나 할 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여러분 제 인생 중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풀리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있죠. 이런 것들을 내가 아버지 상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방해하시는구나. 내가 뭔가 일 잘 되고 이럴 때 꼭 뭔가 시동을 걸고 안 되게 나를 처참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신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2016년에 또 미국 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뭐냐 하면 찬양 앨범을 처음으로 냈어요. 이 나이에. 그 좋을 때. 근데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국에 갔죠. 근데 그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가장 좋을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또 이래 내 인생에서 피치 못할 일을 만드시는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직전에 이 일이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1월달 최전도사님 돌아가셨죠? 여러분 그 돌아가심이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몰라도 저한테는 어떻게 다가왔는가 하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역 이런가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도와주시네요. 이제 최전도사님 만나서 목회가 뭔지도 알고 제대로 된 목회자 만났으니까 잘만 배워가면 나도 제대로 된 이 시대의 목회를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 그리고 최전도사님 일하잖아.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내가 다 알게. 냉면 먹으면서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얼마나 기대를 하고. 그럼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이 마음속에 드는가 하면 하나님은 내 안 도와주시구나. 또 내 가정을 좋아할 때 또 방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50 넘어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상이 있으니까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내가 알지만 사랑이고 아바고 뭐고 제가 6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아까 말했잖아요. 성경고사 대회까지 나갔는데 내가 모르는 게 뭐 있겠습니까? 신학교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아버지 상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된 이미지가 그때 그 사건을 겪으면서 내 잠재의식 속에는 이렇게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맨날 엄마 때리고 저라고 안 맞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또 특별히 허리띠로 때렸어요. 사람 기분 나쁘게. 모두 이래 때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깡패 같았어요. 아버지만 보면 무서웠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3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오죽 답답했으면 따로 살자.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그 대도 안 하는 이상한 학고방 비슷한 데 가서 둘이서 사셨어요. 아버지 맨날 술 취해서 애들 때리고 하니까. 그 꼴 이제 자식들한테 안 보여주려고. 그때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이제 같이, 그래도 혹시나 한 번씩 또 술 취해 오시잖아. 그건 또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이게 근데 저한테 어떻게 끼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제가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다 배웠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율법적으로. 하고, 주일 성수, 주일날 돈 안 지키고, 예배 때는 이렇게 하고, 세례 교인들만 성찬해야 되고, 요것들만 가득 차가지고, 오히려 성경고사 대회 나가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독이 됐어. 이런 것들이 차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에 대한 상도 안 주니까 예배 시간에 절대 참여 안 되고, 그냥 필기해. 눈 부릅뜨고, 이런 게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 예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소리 높여 기도하며.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서 드디어 내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러니까 저한테는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 막 뭐라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강했어. 사랑의 하나님이 저한테 들어올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사랑을 입에 달고 다녔어요. 찬양 중에 사랑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부터 찬양이 됐으니까 얼마나 사랑에 대한 노래 많이 했겠어요. 흥!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 잡혀 있으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일본에서 말씀 속에 이제 제가 아바 아버지를 배웠을 때 그 뒤로는 여러분 기도도 막 애처럼 합니다. 옛날에는 기도도 무서운 아버지니까 이렇게 하면 정력으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화내실 거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이거 하면 하나님 화내실 것 같아. 이게 더 강해. 지금 막 대놓고 합니다. 하나님, 왜? 아빠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오늘 사실은 부제가 저거예요. 저처럼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이 상처가 내한테만 남아있으면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기도하는 게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게 있어요. 영민이한테는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상처 주려고 그렇게 안 하셨을 거야. 본인 인생 사셨겠죠. 근데 이렇게 봤죠. 영민이도 지우도 모르지만 어디선가에는 저의 나쁜 모습 때문에 많은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늘 미안합니다. 근데 아빠가 되고 나니까 이제 아바라는 걸 내가 알 것 같아. 내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제 경험했으니까. 아빠가 이런 존재였구나. 지우가 아무리 화를 내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있는 것처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결혼하면서 여러분, 아버지를 믿는다는 게 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자식들한테 나의 쓴뿌리들이 안 흘려갔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 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많은 상처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목사로서 섬길 수 있도록까지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열심으로 많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 있겠지만 우리 영민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를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너무 깊어지니까 신학교 마칠 때 내가 똑바로 이래 못 믿고 했는데 우리 영인이가 그 하나님 똑바로 못 믿고 이래서 그러면 내가 목회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영인이가 저한테 그림을 선물을 했는데 생일날 기타가 여기 있고 예수님이 여기 있고 내가 다리 꼬은 채로 요래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커피 마시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그림을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여러분 그 그림은 저는 저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나 목회해도 되겠구나. 저 자식이 어떻게 무슨 모습을 보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뜨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커피 한 잔 쫙 하면서 다리 빡 꼬고 이렇게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여준 적이 없는데 저는 여전히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모습 속에 그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애가 그런 그림 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처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한테 준 그때의 음성 바로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빠라 불러도 된다. 여러분 아빠라 부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는 지금도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바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출발 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념과 이미지.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바른 이미지 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고 내면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조회적 삶으로 저와 함께 어려움도 나누고 이런 아픔도 나누면서 하나님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한번 하면서 하늘에 있는 내가 믿는 아버지가 누군지 그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 은혜 알게 하소서. 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잔을 채워 주소서. 지식은 있는데 잘못된 이런 이미지 가지고 혹시 없는가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알아채면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고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있고 나의 아버지도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아바 아버지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은혜 여러분한테 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빠라 부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아빠와 좋은 교제 나누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되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아바이심을 더욱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오심아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